자, 오순절 이야기 다들 익숙하시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힘이 내려오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기적이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인류에게 내려진 어떤 저주를 되돌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꽉 채우고요. 불꽃 모양 같은 게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혀 배워본 적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래된 저주를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정교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 증거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성경 원문, 바로 헬라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번역본만으로는 캐치하기 힘든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오순절 사건하고 아주 오래전에 한 사건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갈라지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들으면 불꽃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디아메리조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후에 민족들을 나누셨다고 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막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듣고 어리동절했다고 하잖아요. 이 어리동절했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신케오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뜻은 혼란스럽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그림이 딱 맞춰집니다. 이 신케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어리둥절함과 바벨탑의 혼잡함이 같은 단어로 이어지는 거죠. 이 두 개의 단어만 봐도 오순절이 바벨탑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단서는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지도예요, 지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민족들 이름이 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막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는 아주 의도적인 지도라는 겁니다. 이 목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진짜 놀라운 패턴이 있어요. 일단 동쪽 끝, 그러니까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점 서쪽, 지중해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다가 지중해 딱 도착하면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북쪽 소아시아요. 다른 하나는 남쪽 이집트랑 아프리카 쪽으로요. 와, 이거 완전 당시 사람들이 알던 세계 지도를 쫙 훑고 지나가는 동선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어디서 온 사람들 목록이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던 바로 그 민족들, 그들이 살던 땅을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쫙 그려보는 지도 인생입니다. 흩으셨던 바로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까요? 헬라어 단서, 그리고 이 지리적인 지도,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바벨탑의 저주를 완벽하게 뒤집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바벨탑에서는요, 인간들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다가 결국 흩어졌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흩어졌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뒤죽박죽 섞여버렸는데 오순절에는 그 언어의 장벽이 기적처럼 허물어졌고요. 바벨탑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건 뭐 완벽한 역전 드라마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역전극을 벌이셨을까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계획, 이른바 민들레 씨앗 계획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걸 민들레에 비유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같아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민들레 홀씨를 후 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지중해 전역에 쫙 퍼뜨리신 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이번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 정말 치밀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일단 명절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싹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둘째, 거기서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죠. 셋째, 그 메시지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흩어졌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오순절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요.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배교했던 북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로 가고요.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도 전해지고요. 심지어 옛 다윗 왕국 땅도 아니었던 블레셋의 아스도트까지 가요. 아브라함 스토리의 핵심 무대였던 다메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약속받았던 모든 땅을 하나씩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와, 하나님은 그냥 문제 하나 해결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구나 싶어요. 마치 인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4차원 체스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의 심판까지도 미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돌로 사용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경배하는 모습, 바로 그거죠. 오순절에 시작됐던 그 언어의 회복은 결국 이 마지막 장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냥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셨던 그 사건이 실은 먼 훗날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밑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